설교 해설입니다. 다른 말로 설교 복귀 그렇게도 합니다. 지난주에 설교 이사야 65장 17절에서 25절을 본문으로 했고, 또 이제 삼독서에 있는 뭡니까? 삼독서가 아니라 제2독서군요.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26절. 그것도 좀 중요하게 다루면서 부활절 설교 창조의 능력, 부활의 능력, 그걸 했습니다. 저에게는 좋은 시간이었어요. 다른 때도 몇 번 얘기했습니다만은 목사로 사는 게 이모저모로 어려운 일도 있고 불편한 것도 있고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좋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무적으로라도 해야 되니까, 그걸 전업으로 해야 되니까요. 여러분들이 다 공부할 때 느낀 바이지만 공부가 재밌어서만 해갖고는 그건 천재 같은 사람들이 가능하겠죠. 그 능률이 오르지 않습니다. 억지로라도 공부하다 보면 그 공부의 세계에 빠져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목사가 이제 억지로라도 성경 공부하고 설교를 평생 동안 해야 되니까 그거는 타의 추정을 불허할 정도로 좋은 점입니다. 이제 거기서 문제는 그것을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경우죠. 설교가 부담스럽고 성경 공부 재미없고, 또 재미라고 해봐야 또 다른 것에 치우칠 수도 있는데, 근데 그렇게 되면 좀 목사의 과정이 불편합니다. 아주 근본적인 거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불편하면 그건 불행한 거죠. 많은 목사의 경우에 설교에 부담을 느낀다고 하지 않습니까? 매번 주일이 되면 무슨 설교를 해야 되나 그 머리를 쓰느라고 힘들어하죠. 양심적인 목사들은 그렇게 고민하면서 어쨌든 설교 준비를 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표절을 한다든가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 편집해서 하기도 하죠. 쓸데없는 얘기가 길었습니다. 이사야의 이 고백이 저에게 좋았어요. 이럴 때는 이제 목사로 사는 것에 대한 기쁨을 더 느낍니다. 주로 65장 17절을 이야기했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노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이 생각나지 않을 것이라 했습니다. 이 한 구절을 주석하는 게 설교죠. 이 텍스트를 창조적으로 해석하는 거, 추석하는 거, 그겁니다. 그게 눈에 들어오면 그 작업이 재미있고, 그러지 않으면 재미가 없습니다. 이 한 문장 갖고 사실은 설교 30분 했는데 30분이 아니라 1시간도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요. 왜 그런지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쓸데없는 거를 많이 거기다 덧붙여갖고 예화도 들고 하면서 시간을 늘린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텍스트의 세계 안으로 깊이 파고든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거의 무한정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무한정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한 문장으로 책 한 권 쓸 수 있습니다. 그게 과장됐다. 좀 과장스럽게 보인다.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과장된 게 아닙니다. 보십시오.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 한 문장 보더라도요. 여기서 말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라고 하는 게
당연히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죠. 하나님의 말씀의 방식을 생각해야죠.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말하듯이 이러한 성대를 통해서 말씀하신 건 분명히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이사야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표현했을까? 하는 그런 것들도 생각해야 되고요. 새하늘과 새 땅, 이게 이사야의 고유한 신학적 착상은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전에도 그러한 생각들이 많이 내려왔죠. 구약의 선지자들 그렇고 사도들도 그렇고요. 신약의 사도들도 그렇고 다 있던 것에서 출발한다. 이미 알려진 것, 자기가 배운 것, 그걸 바탕에 놓고 그걸 더 창조적으로 설명하면 위대한 선지자, 성경 기자가 되는 거고, 대충 그런 것들을 좀 그냥 전달하는 정도면 평범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거를 하는 사람 없어요. 물리학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아인슈타인의 뭐 이런저런 상대성 원리, 그것도 뭐 완전히 뭐 새 거가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 기존의 물리학의 세계에 있는 거죠. 물론 아인슈타인은 전에 새로운 거 하죠. 그 패러다임이 바뀐다고 합니다.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바뀌듯이 뉴턴의 기계적 역학에서 뭐 양자 역학으로 바뀐다거나 양자 역학하고 또 아인슈타인의 그거하고는 좀 충돌한다고 하죠. 좀 복잡합니다. 그래 쓸데없이 얘기가 나갔어요. 근데 이게 그 방식입니다. 제가 요거 얘기하면서 다른 것도 끌어들여다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다른 것들이 그냥 쓸데없이 끌어들이는 게 아니라 그 말들이 내가 하려고 하는 어떤 방향에 토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풍성해지는 거죠. 새하늘과 새 땅, 이거는 이사야가 독단적으로 완전히 창조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어디서 배웠겠죠. 그리고 요 용어를 그가 독창적으로 썼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상, 그러한 방향성, 그런 세계관 그런 것도 이미 배웠을 겁니다. 당연히 구약 성서에 많은 생각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나왔죠.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그 당시에 어떤 개념으로 이사야가 활동할 때 사용되는가 그런 거 생각하려면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되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바벨론이나 아시리아나 뭐 이집트 그런 학자들의 생각과 어떻게 다른가 비슷한가 그런 것도 얘기해야 되고요. 창조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용어 요거 이제 히브리어에서 어떤 특성이 있는 것들을 사실은 따져봐야죠.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뭐 공연이 말이 기네요. 본문을 더 얘기해야 되는데 다른 게 길었습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 이 한마디만 갖고도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의 영적인 감동 그런 게 여기서 있더라.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나의 생각들 그리고 또 연구해야 될 것들을 설교 시간에 다는 못하잖아요. 이거를 너무 옆으로 많이 확산되지 않고 집중적으로 어떤 걸 얘기를 해야 되고 특별히 오늘은 부활절이기 때문에 부활절 설교하고 연관돼야 되니까 내 생각을 다 가지치게 하는 거죠. 다 좀 쳐내고 필요한 것만 말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성서 텍스트의 세계로 우리 기독교인들 내 설교를 듣는 회중들이 한 발씩 들어가게 하는 것 이게 설교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것들을 알려준다고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은 제한되어 있으니까 성서 텍스트 안으로 신자들이 이렇게 끌려 들어와서 더 가고 싶다
하는 마음에 들게 하는 것, 그것으로 설교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이거는 마치 어떤 그 정글이나 아니면 북극이라도 좋고 어디 모험할 수 있는 그러한 곳에 가이드로 거기 여행객들을 데리고 들어가는 거하고 비슷한 거죠. 늘 뻔한 것만 있다면 뭐 흥미를 잃죠. 가이드가 그거를 이게 어떻고 저게 어떻고 하면서 앞으로 더 가고 회중들이 여행객들이 정말 새로운 걸 느끼고 저 안으로 더 들어가 보고 싶다, 또 알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게 하는 거죠. 그건 뭐 저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일단 방향만 말씀드린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 거기 이야기할 때 중요한 게 이전 것에 대한 표현이에요. 이전 것은 기억되지 않고 마음에 남지도 않는다. 이게 요즘 저에게 더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제 설교를 꾸준하게 또 그리고 이렇게 집중해서 들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몇 주 전에 이 이전 것에 대한 것을 또 강조한 적이 있어요. 그 본문 제가 하여튼 몇 주 전에 설교를 했습니다. 그걸로 보자. 고린도 후서 5장 16절에서 21절인 것 같습니다. 3월 31일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존재 그거 할 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그 구절을 설명했습니다. 그 이전 것에 대한 전망이 요 이사야가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창조한다는 이 구절에 딱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설계 방향이 주어지는 거죠. 창조 영성과 부활 영성이 거기서 매칭이 되는 겁니다. 새롭게 보는 거죠, 세계를요. 창조에서는 세계를 그 기존의 제국의 질서, 그 상투적인 세계 이해, 뭐 그런 것들을 사람들은 다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이고 사실 옳기도 합니다. 뭐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요. 그런데 이 창조의 영성을 가진 사람은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다 지나가는 것으로 느끼고 사는 겁니다. 이리가 어린아이와 함께 이렇게 어울리고 사자가 풀을 뜯고 뭐 뱀이 흙을 먹는다는 그런 것들은 이전 것을 넘어선 사람의 눈에 보일 만한 어떤 색인 거죠. 이게 저에게 그 갈라디아서 본문으로 설교할 때도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대단히 중요한 거라고 하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나도 노력을 해야 되겠다 다짐도 다짐이라기보다도 뭐 늘 생각했던 바인데 그걸 더 중심으로 좀 삼아보자 했어요. 그 느낌과 윤곽은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걸 신자들에게 전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번 설교 때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걸 조금 더 아주 노골적으로 아니면 아주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 예를 들었어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바로 죽을 단계에 이른 사람에게 세계가 어떻게 생각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국회의원 되는 것, 벼락부자가 되는 것 이런 거는 다 이전 겁니다. 그 사람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실제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죽을 때 이것저것 미련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런 삶을 삶답게 살지 못한 거겠죠. 아니면 뭐 나름대로 열심히 삶답게 살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신앙 아니면 그 도의 세계 어떤 근원에 대한 세계를 잘 알지 못하고 산 사람이죠.
아니, 기독교인들은 그런 점에서 좀 살아있을 때 좀 준비를 좀 해야 됩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 우리가 출가 수도승과 똑같이 살 수는 없는데 그런 마인드는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수도원에 사는 사람들은 수도승으로 사는 사람들은 다 모든 것을 이전 것으로 보잖아요. 야, 그게 뭐 그렇게 사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게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에 두 발을 떼고 살기 때문에 실제로 모든 것을 다 이전 것으로 되돌릴 수는 없으나 그리고 이전 것에서 또 새롭게 우리가 풀어가야 될 일들도 있고 또 기억해야 될 일들도 있으나 이전 것을 기억하지 않는 이미 지나갔다는 그런 마인드로 자기의 인생과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럼 전혀 달라집니다. 세상이요.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뭐 아주 일반적인 예로 우리는 돈이 많은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부러워하잖아요. 혹은 그 앞에서 주눅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이전 것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힘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묶여버렸습니다. 그러면 그런 거 완전히 부러워하지 않고 뭐 거기서 주눅도 안 들고 뭘 그렇게 살아가는 게 실제로 가능하냐? 뭐 가능합니다. 문제는 이제 우리가 이제 그렇게 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들이 있어서 그런 거죠. 그런 것만 없다면 뭐 그게 뭐가 그렇게 큰 대수겠습니까? 이런 쪽으로 생각해 봤어요. 우리의 삶에는 절대적인 것이 있고 상대적인 것이 있습니다. 가장 절대적인 것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데 숨 쉬는 겁니다. 예를 들은 거예요. 숨 쉬는 거. 이건 절대적인 겁니다. 아주 부자들은 숨을 더 잘 쉬고 가난한 사람들은 숨을 더 못 쉬냐? 그렇지 않죠. 뭐 숨 쉬는 것만이 아니라 걸어가는 것, 중력을 느끼면서 중심을 잡는 것, 최소한도 살아있는 현상들, 생물학적인 차원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그런 것들, 그 모든 것들은 가장 절대적인 생명의 리얼리티들입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재물, 권력, 명예 이런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건 뭐 초등학교 학교 선생이나 교장 선생이 학생들에게 훈화하듯이 하는 것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아주 유치부 어린이들에게 할 만한 그 얘기일지도 모르지만 뭐 유치부나 뭐 초등학생 아이들에게 잘 들리지 않겠죠. 어쨌든 그러한 교훈적인 요소가 있긴 있으나 본질적인 겁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절대적인 것에 집중할 수 있다면 우리 삶이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근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 절대적인 거 누가 몰라요? 알죠? 숨 쉬고, 마시고, 배설하고, 절대적인 거 아래가 소중하다고 하는 걸 다 아는데, 그것은 이미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으니, 그냥 그거는 저절로 있는 것이니, 그거 말고 다른 것을 더 확보해야만 우리가 인생 행복하게 산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것이긴 한데 착각이죠. 오히려 그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주어진 것은 이미 있으니까 다른 것을 더 찾아야 된다는 것 때문에 절대적인 것을 놓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똑바로 숨도 못 쉬고, 아니 숨 쉬는 것에 대해서 집중하지도 못하고, 살아있다고 하는 현상 자체에 저희가 마음을 두지 못하고, 다른 것에 다 마음을 빼앗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로 절대적인 것에만 되게 삶을 집중하고 사는, 이게 이제 출가, 출가 수도승들이 하는 일입니다. 아시죠? 그, 수도원의 모토가 오라 에트 라보라입니다. 라틴어로요. 기도하라, 그리고 노동하라. 노동과 기도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은 가장 기본적인 생명 현상입니다. 숨을 쉬어야지 노동하죠. 밭에서 일하죠. 소 키우죠. 그리고 중심을 잡고 곡괭이질도 해야죠. 이런 거예요. 이런 건 수도승들이 자유로울 수 있는 거는 그건 돈하고 직접 관계 없으니까 그냥 자기가 먹고 사는 거로만 하면 되는 겁니다. 물론 이게 이 자본주의 체제에서 너무 이상적인 거다. 그래 말할 수 있습니다만 뭐 그런 방식으로 현실에 타협하기로 시작하면 뭐 말은 안 되는 거죠. 예, 우리가 출가 수도승처럼 똑같이 살 수는 없습니다. 근데 마인드는 그래야 된다는 거죠. 마인드는 삶의 태도는. 그래서 열심히 할 사람은 열심히 하고 학자로서 업적을 남길 사람 남기고 그래도 그게 학자로서 위대한 뭐 노벨 뭐 무슨 상을 산다 아니면 학술 연구 단체에서 돈 많이 받아서 연구 프로젝트 잘했다 열심히 해야죠. 근데 그게 절대적인 거 아니라고 하는 거는 알고 해야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다 지나간다. 그래서 그 방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그 패러다임으로 세상을 판단하고 사람을 재단하는 그쪽으로 좀 하지 말자. 정말 새롭게 세상을 좀 이해하자, 대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게 그러한 관점이 이전 것 지나가고 새하늘과 새 땅, 이제 그것이 부활 경험인데요. 살아있음에 대한 경험인데, 이것이 하이데거가 얘기하는 개념 중에서 하나, 아우겐블릭하고 연결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아우겐블릭, 아우게라고 하는 독일어 눈이에요. 뜻이 아우게. 그래서 복수를 해서 아우겐 한 것 같습니다. 아우겐 블릭은 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두 단어가 합쳐졌어요. 그게 우리말로는 순간으로 번역됩니다. 독일어 아우겐블릭 이거는 순간을 가리킵니다. 하이데거가 하이데거 공부는 좀 더 해야 되는데 제가 뭐 아마추어로 정도만 남아 있어요. 좀 내가 젊었다면 사실 신학대학 다닐 때 학부생 때 이럴 때 우리 교수들이 이거 공부해야 된다. 그리고 아예 동아리 모임 교수가 앞장서서 만들어서 하이데거 책 같이 읽고 하는 그런 공부를 좀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참 지나가 보면 그 교수들이 뭘 가르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그거 따라가기도 좀 바빴어요. 그때 교수들이 지금 이제 놓고 생각하면 실력이 일단 없었죠. 박사학위 받은 사람도 거의 없었죠. 제가 다니던 신학대학에, 서울신학대학교. 뭐 석사학위 받은 사람들이 대다수였습니다. 뭐 박사학위 받은 게 박사학위가 뭐 모든 만능은 아니지만 최소한도 학문의 토대는 갖추는 건데 그걸 갖춘 사람도 없이 신학생들 가르쳤어요. 이게 자기도 모르고 가르치는 거지. 톡 깨놓고 얘기하면. 저희가 배웠던 대학 노트, 어떤 사람 그런 사람 있어요. 교수들 중에 대학 노트 베낀 거, 자기 가지고 있는 거, 그거를 매번 읽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게 그걸 받아쓰게 하게 합니다. 지나놓고 생각하니까 정말,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젊었을 때, 하이데거, 그런 철학을 잘 공부했으면 신학이 더 풍성하게 다가왔을 텐데 그렇습니다. 뭐 하이데거 책만이 아니라 뭐 사실은 그 철학에까지도 갈 거 없이
신학책도 참 지금 돌아놓고 생각하면 정말 초보적인 겁니다. 그거에 떨어져 있어요.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 그냥 주일학교 교사 정도 수준? 더 이상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학은 없었다고 봐야 돼요. 신학이 없죠. 신학이 없는 신학대학 공부였습니다. 신학은 신학적인 사유를 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럼 세계, 인간, 시간, 공간, 존재, 그리고 계시, 그리고 은폐, 종말, 그런 것에 대한 풍성한 생각을 하게 하는 게 신학 공부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그런 거 없었습니다. 그냥 뭐 세례받기 위해서 교리 문답하는 정도 그죠. 예를 들자면 예수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는 인정을 받는다. 의롭다. 가장 초보적인 의인, 칭의론 이런 것도 그게 뭔지 모르고 그냥 들은 겁니다. 아마 오늘날도 대다수 기독교인들은 칼빈이 얘기하는 그 전가된 의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를 거예요. 자기들이 늘 개혁주의 자랑하지만 칼빈 사상을 모릅니다. 그건 낱말로는 좀 들은 적이 있겠으나 그건 아주 실질적으로 느끼는 건 다른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 이거는 그냥 이사야의 뭐 그럴듯한 종교적 슬로건이 아니라 세계를 바라보는 새로운 차원의 통찰입니다. 여기에 그게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과감하게 이전 것은 기억되지 않고 마음에 떠오르지도 않는다.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의 영성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그렇게 부연해서 설명한 거죠. 이전 것은 기억되지 않고 마음에 생각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아시겠죠? 자유를 얻게 되는 겁니다. 자유를. 대개 우리가 자유를 얻지 못하는 것은 이전 것, 그 좋은 것이나 나쁜 것이나 좋은 것들이 오히려 더 이전 그 나쁜 것으로 계속 지배를 받으면 그 트라우마가 되는 거고 심리적으로 뭐 죄책감 뭐 그런 것에 떨어지게 되고요. 좋은 것으로도 우린 거기에 종이 되는 겁니다. 일정한 수준의 돈을 벌어본 경험이 있으면 그리고 뭐 잘해가고 칭찬받은 경험이 있으면 계속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에 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좋은 것이었든 나쁜 것이었든 이전 것으로 돌릴 수 있는 영적인 그 마인드 아니면 관점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게 말하자면 메타노이아 회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심. 이거 참 중요한 건데 전달이 좀 됐겠죠? 이거를 답이 마음을 두고 들으시는 분들은 이미 다 이런 정도는 정리가 됐을 겁니다. 근데 이건 신학적인 관점들이거든요. 근데 힘이 있죠? 실질적으로 옳다고 느끼시죠? 근데 이게 그냥 들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여튼 뭐 그래요. 새하늘과 새 땅 얘기하다가 시간이 거의 다 많이 갔네요. 부활, 그게 바로 이제 부활, 창조는 부활이다.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능력 없이는 부활의 능력도 없어요. 그러니까 부활은 창조의 영성에서만 받아들일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새로운 것이니까요. 거듭거듭 말을 했는데 예수의 부활을 예수가 본 모습 그대로 다시 살아났다고 생각하면 그건 오류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살아났다면 가야바나 빌라도나 예루살렘 주민들도 다 예수를 알아봤어야 됩니다. 그런 경험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그런 현상이 아닌 겁니다.
예수를 평소에 추종하던 소수의 사람들에게 경험된 살아있음에 대한 어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실체를 아직까지 다 모릅니다. 다 모른다고 해서 불확실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이 경험한 거는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죠. 예수 죽은 땅에 묻힌 자로 우리가 포기를 했는데 어느 때부터 그를 통해서 살아있다고 하는 사실이 뭔가를 아주 결정적으로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경험이죠. 예수의 메시지와 예수의 운명과 그를 통해서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되며 살아있음이 뭐냐. 그 로마의 제국 안에서 유대의 율법 안에 살았는데 그 방식으로는 도저히 가능하지 않은 살아있는 것을 경험해서 그게 너무 강렬해서 그들은 예수가 죽은 자가 가운데서 살아났다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겁니다. 중요한 것은 설교 중에도 얘기했는데 예수를 믿는 자는 생명을 얻으리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을 얻는다. 그거였죠. 생명을 얻는다.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것도 너무 많이 들어서 예수 안에 있으면 뭐 구원받았다, 생명받았다, 막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생명이 뭔지도 전혀 생각해보지 못한 채 아주 낮은 수준에서 뭐 그런 얘기를 그냥 막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속이 허전하죠. 공허하죠. 아무리 그렇게 강렬한 말들을 쏟아낸다고 하더라도 예수 사셨냐, 할렐루야, 예수 믿고 천국 가고, 뭐 우리 천국 가는 기차 타고 어떻게 안 해? 그거 재미있게 부르고 노래 부르고 춤추고 뭐 워십 댄스라고 하나요? 뭐 그런 그 열광적으로 그건 자체를 나쁘다고 제가 무조건 매도하는 건 아닙니다. 하여튼 그런 방식으로 하더라도 마음은 그 영혼의 깊이에서는 공허합니다. 그걸로 채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선정적으로 그렇게 가게 됩니다. 부활 생명에 대한 깊이가 깊어질 때에 예수 부활이 실질적으로 와닿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부활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 생명이 창조이기도 하고 창조의 완성이기도 하고 생명의 창조의 보존이기도 하고 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어제도 살아계셨으며 다시 오실 것이다 하는 그런 고백들이 성경에 곳곳에 있지 않습니까? 태초의 창조와 현재 창조의 보존과 종말의 그 창조의 완성. 그런데 우리는 뭐 태초 창조는 경험하지 못했고 직접적으로는 그것이 지금 보존되는 거 알고 있고요. 어떻게 완성될지는 여전히 또 우리의 현재로서는 붙들 수 없는 건데 창조의 보존은 지금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창조의 보존은 새 것에 대한 경험입니다. 삶을 새롭게 이해하는 겁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생명을 얻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이가 들으면 늙으면 그 늙음 자체가 새로운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는 젊어야만 새로운 게 아니라 우리는 늙어야 새로울 수 있습니다. 모든 그 순간은 다 새로운 것으로 빛납니다. 그렇죠. 그건 동의하시죠. 이거를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느끼면 좋은데, 저희 또래 되는 그 교우들 만날 때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그 나이 드는 거 정말 아쉬운 거 하나도 없다. 좋다. 뭐, 그게 그런 느낌들의 한 편린입니다. 늙으니까 젊었을 때 보지 못하는 것들이 보여요. 삶의 이것저것이요. 그리고 세계 전체요. 그러니까 늙어야만 보이는 것들이 새 것입니다. 말이 되나요? 네. 근데 젊은 사람들은 젊지만
많은 것들을 못 보고 사니까 실제로는 늙은 거랑 마찬가지죠. 예, 그렇게 세계를 살아있음으로, 그러니까 부활로, 새 창조로 인식하고 경험하고 그걸 살아내는 것, 이것이 창조신앙이고 부활신앙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